15절입니다. (15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다 함께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는 신앙에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다는 것이 많은 경우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에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이 신앙의 방해가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고정관념 그것에 이렇게 갇혀 버리게 되면서 그것이 때로는 이데올로기화 되기도 하고 그것에 갇히면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오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의 본질, 원래적인 핵심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자꾸 왜곡되는 방향으로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5장을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5장 23절 보시면 5장 23절과 24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경우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로 자꾸 읽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내가 누군가 이렇게 먼저 가서 형제와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가서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말로 이게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 사실 때로는 아무리 가서 내가 용서한다 그러고 우리 잘 다시 내가 용서할 테니까 화목하게 지내자 그래도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때로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위에 23절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했을 때 누군가에게 고통스럽게 했을 때 그 억울한 피와 억울한 눈물과 억울한 호소를 그냥 외면한 채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무엇을 해도 그 억울한 핏소리가 하늘을 향하여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내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해자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생각났을 때에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피해자에게 주는 말로 오해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이제 끊임없이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정죄감과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오히려 빠지게 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또 38절 한번 보세요. 5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5장 6장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교정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고자 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 눈에는 눈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은 이 피해자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도. 그러니까 피해자가 눈에는 눈, 이는 이를 사람들에게 복수해라는 복수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되어서 구약은 복수해도 되는 거고, 구약 시대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마땅하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구약에는 정당한 거고, 신약에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자꾸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것을 이렇게 엄하고 무섭고 두렵군 그런 어떤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공의와 사랑, 정의와 사랑을 이렇게 오해하게 돼서 이렇게 띄어놓는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폭군과 같은 그런 어떤 공의를 강조하는 하나님이고 심판하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아니요, 신약에도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신약에도 여전히 등장하고 있고, 구약에도 여전히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다 동정을 해요. 이 말씀은 피해자에게 복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눈을 빼내는 그런 애가 해를 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가해자에게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냥 말로만, 내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내가 훔쳐가 놓고 말로만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을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에 합당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배상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가해자의 배상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피해자의 복수법으로 오해하니까 끊임없이 원수는 갚아도 되는 걸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게 하는 것은 옳은 걸로, 이 피해자가 복수를 하는 것이 정당한 걸로 오해하는 구절로 오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일 때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끊임없이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가해자의 배상법과 관련된, 자신이 잘못했을 때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 반드시 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을 지면서, 사실 100%의 책임을 지는 게 불가능하죠. 내 눈을 상대방의 내가 팔을 상하게 해서 팔을 장애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장애가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 누군가가 내 아들을 교통사고로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집 아들 죽으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 집 아들을 데려다가 복수를 하고 나면 내 아들이 살아나나요? 그건 아니에요. 결국은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내가 사실 갚을 수 없는 거지만 최대한 그것을 내가 상대방에게 저지른 그 잘못에 해당하는 거의 비대등한 상태의 그런 배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태도로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가해자의 배상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피해자의 복수법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서로 성경을 오해하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사람들이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하는 어떤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방송 설교나 이런 막 주워들은 짤막짤막한 이야기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파편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러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들은 것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이야기가 아닌 경우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의 모습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기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오해 속에서 만들어진 신앙의 어떤 표현들, 그런 것들을 교정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게 산상수훈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흘러오던 산상수훈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결론 속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덩어리예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들어요. 나무에 대한,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는 게 정상인 것처럼,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나무 열매 맺는 게 정상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무의 열매가 굉장히 안 좋으면 우리는 이 나무가 안 좋은 나무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것처럼, 나무와 열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는 결국 그 사람의 열매로 확인되어야 된다. 이것은 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한 신앙인이, 그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인가 그렇지 못한가, 그의 신앙이 성숙한 자인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로 확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안 좋은데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부정적이라면 그 신앙인은 잘못된 신앙의 생활을 해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와 그 내 사람 자체가 동일시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날에 심판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얘기할 거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해요. 집을 똑같이 지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여전히 견고하게 있고 모래 위에 집은 다 무너져 버린,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 신앙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의 열매가 있으면 그 신앙은 반석 위에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내가 열매 없는, 열매가 잘못된, 열매가 실하지 못한 그런 어떤 나무, 그래서 원래부터 그 나무가 안 좋은 나무로 찍어서 불에 던져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열매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앞뒤에 열매에 대한 이야기와 집을 짓는 이야기, 반석과 모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지금 끼어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질문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주여라고 내가 부르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나의 믿음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고백 자체는 당시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황제를 부르는 호칭 가운데 대표적인 게 주라는 표현이에요. 큐리오스라는 이 표현은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할 때는, 이거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들으면 저 사람들은 반역을 할 사람, 반역자들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하려는 사람으로, 반역죄인으로 몰아서 그렇게 정치범으로 몰리는 거예요.
시저가 왕인데 로마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옹립하려는 그런 걸 오해할 만큼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르는 그 의미 속에 그 정도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여 주여 그냥 습관적으로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냥 호칭으로만, 그러니까 이름으로만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그 부름 속에 거기에 무게가 실려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무게가 실려 있지 않은 대표적인 게 뭐냐? 그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가 내게 명령을 하고 그가 내게 지시를 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그를 나에게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라고 아무리 주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행동하지 않는 모습은 뭐냐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선을 경험하는 그 상태에서 에덴의 환희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은 좋은 거예요. 에덴의 인간의 상태에서 아름다운 환희와 축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먹으면 죽는다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은 채로 선한 상태로 살아갈 때 에덴의 환희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선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아름다운 상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인간에게 유혹하는 거죠. 선과 악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 네가 선택하면서 살아.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선택하며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네가 선택하며 살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무서운 얘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요. 우리가 평생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게 반드시 나에게 유익한 거였는가? 되돌아보세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게 되돌아보니까 그 원했던 것들이 나에게 참 다 좋은 거였어. 되돌아보세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원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다 싶은 것들이 수없이 스쳐가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해요. 자꾸. 그 사단의 메시지예요. 그것이. 선, 악, 내게 좋은 거 악한 걸 판단할 게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첫째 아담은 그 믿음을 버린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험 가운데에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 붙들고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의 삶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왕으로 부르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왕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왕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왕이 아름다운 축복의 나라를 만들고 이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데 이 나라를 해서 누리고 이 나라의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 울타리가 있어서 이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이 경계선 바깥에 벗어나면 거기는 어두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이 안에 있어야 내가 너희들을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왕이 내게 말하는데 내가 왕을 인정해요. 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나는 넘어가지 말라는 경계 바깥으로 넘어가요. 그것은 내가 왕의 나라를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이 천국으로부터 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무너무나 들어가고 싶은데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사실은 말로는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중심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8장에 넘어가면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끝나고
여러 기적의 사건들이 등장해요. 8장에 등장하는 기적의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문둥병 환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얘기해요. 주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내가 이 문둥병 천형에서 의학적으로 치료가 당시 사회에서 불가능한 병이잖아요. 이걸 당신이 원하면 내가 나을 수 있고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못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병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속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면 나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백부장이 주여, 내 하인이 병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주님, 당신은 이 병들어 괴로워하는 내 하인을 고칠 수 있는,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그 고백에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 감당 못한다고. 내 집에도 종이 있고 내 집에도 하인이 있는데 부하가 아니, 내가 가라고 하면 하고 오라고 오는데, 내가 백부장이고 군대의 장군인데 내 부하들이 내 말 한마디면 어떤 말이니 순종하고 가는데 그게 군대인데, 당신이 말만 하면 내 집의 종이 온전케 될 수 있는데 나는 당신이 내 집에 온다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반면에 제자들은 풍랑이 이는 그 배에서 뒤에 보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라고 불러요. 그러나 이 풍랑을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들 속에. 그래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은 온 만물의 풍랑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이 뒤에 8장에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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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그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나는 오늘 주여라고 부를 때 어떤 무게감을 넣고 여러분들 부르고 계신가요?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른다면 그 고백 속에 나에게 어떤 믿음이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나요? 그것이 그저 호칭으로, 형식적으로 따라붙어 있는 그 형식과 같은, 그게 어렸을 때 교회에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게 그게 이렇게 마치 하나 어디에 이렇게 추임새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내가 제 눈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이것을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왜? 주여라고 부르는 그게 습관 속에서,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 안에 많은 것들이 지극히 형식화돼 버려요. 지극히 형식화돼 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없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때로는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사실은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주여라고 부르는 그 부름 속에 어떤 무게감이 담겨져 있는지, 그래서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려는데 못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 안 되는 내 모습을 붙들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이 순종이 안 되면서도 그냥 당연한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뭐. 더 이상은 내가 순종이 되지 않은 내 모습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듯이, 그리고 오늘 나는 또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그냥 그렇게.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스스로가 속아요. 스스로가 속아서 그냥 그게 정상적인 걸로 착각해요. 오늘 이 7장에 등장하는 주여 주여 하던 그 사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냐? 심판 때예요. 심판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때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로 앞에 그때가 심판의 때, 바로 앞에 그날에 22절에 그날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수없는 날 내가 설교하며 살았다고. 내가 늘 예수님만 전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설교하고 다 살았던 목사입니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가는 것,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에 힘모았을 때로는 귀신이 쫓겨나기도 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나타났는데요. 내 안에서 많은 삶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는데요. 나를 모른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악이에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우리가 법원에 가야 되는, 경찰서에 입건해야 되는 죄를 짓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면 그게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말하고 다니면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분이 내게 제시하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그게 불법인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그 말씀을 듣고도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불법을 행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걸 알고 엎드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어떠한 사람도 내가 오늘 불법을 행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모든 죄가 덮어지고 그분은 다 받아주세요. 사실은. 그런데 오랜 생활 속에 더 이상 내가 불법을 행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지 않는 게 당연히 되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설교는 설교고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나는 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경외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냥 습관으로 교회를 다니고 습관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은 거, 내 마음에 맞는 거는 행동하고 실천하고, 사실은 형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용은 다 내가 좋은 거 하는 거고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거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착각해요. 나는 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고 주를 위해서 이만큼 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스스로 착각해요. 내 안에 있는 불법과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행한 거죠. 그게 가장 비극이죠. 그래서 사실 복음서는 신앙의 초기의 사람들보다 스스로 신앙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읽어야 돼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던 대상이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감정을 이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그 사람들의 위치에 나를 두면서 그게 나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꾸지람이 아닐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사실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일수록 특별히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주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많은 종교인들은 자신은 진짜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확신 속에 예수님을 죽은 거잖아요. 그 확신 속에, 그 요심 속에 그 대표적인 샘플과 같은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끊임없이 우리는 나는 아니고 이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술 먹고 돌아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담배 냄새나 풍기고 저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해당되는 이야기야 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차라리 술, 담배가 안 끊어지는 사람은 어떤 때는 차라리 하나님 앞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끊어지지 않는 자기 모습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엎드리면 주님 앞에서 내가 죄송하고 그 마음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다가 또 술 한잔하고 가지 말고 적어도 때로는 어쩌면 나는 그거 안 해 하면서 사실은 주의 말씀과 너무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지 못한, 주님을 주라 부르지만 내 삶에서 그분은 주인이 되지 못한 그런 내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자기 자신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그런 사람이 나을 수 있어요. 내 모습이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 부름 속에 다시 내 마음의 무게가, 경외함의 무게가 무겁게 올려진 상태에서 주님을 주라 부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듣고 행할 수 있는,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가는데 행하는데 그 속에서 되지 않는 내 모습, 끊임없이 몸부림치지만 따라갈 수 없는 내 연약함, 그 모습 때문에 엎드려지고 그 연약함 때문에 은혜를 구할 줄 알고 그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 칭찬 듣는, 주님을 놀랍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영광이 맞서서 82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고백하며 이 노랫말이 그냥 즐겨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아름다우신 가운데 예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영광되심과 주의 아름다우심과 주의 축복하심과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아름다우신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져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영광으로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주님 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예 주님 주의 사랑하심으로 주의 영광됨으로 주의 아름다움으로 예 주님 주의 거룩함으로 주의 놀라움으로 주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열려주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주님의 소리 온전히 듣게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주님의 그냥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붙들리고 온전히 끌림받고 온전히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 그 길이 바로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 모습이고 그 자리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모습이며 그의 생각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라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즐거워 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의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아바 아버지 주의 거룩함으로 주의 아름다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의 말씀을 외우고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영혼에게 채우는 일을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고 주야로 만나시러 한때나 전화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나이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생명으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가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진정 주님이라 부를 줄 아는 그 마음에 무게가 담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사무엘이 그 어린 사무엘이 그날 그렇게 엎드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열매가 가득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영광 아래 머물러 아름다운 열매 맺는 반석 위에 지은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